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희숙 권사님 수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귀가 내 몸은 몹시 쇠약해지고 더욱이 눈은 안개 낀 것 같이 뿌옇고 손으로 눈을 닦아도 똑똑히 보이는 것이 없었다. 또 더욱이 눈을 뜨고 있으면 무언지 평안치 않고 눈을 감고 있으면 평안했다. 그리고 눈곱은 자꾸 끼어서 손으로 닦으면 눈이 몹시 아파서 눈곱이 덮여도 그대로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구리아마 간수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를 염려해서 의무과에 보고했다. 의무과장이 들어와 보더니 눈도 얼고 발도 얼고 손도 얼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며 염려 말고 기다리라 하고 나갔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전해졌다. 나는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 구리아마 간수는 기뻐 축하하면서 한편 섭섭한 얼굴로 감방에 올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는군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니 가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어서 물었다. 글쎄 나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이같이 가두어 놓았는데 신사참배는커녕 신사에 불을 질러 놓을 기세인 나를 왜 놓아준단 말이오. 그는 손을 입에 대며 쉬쉬 그런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집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왜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걸까요? 구리아마는 눈 때문이에요. 57번의 눈이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소경이 된다고 의무과장이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소에서 속히 집으로 보내라고 지시가 나왔지요. 전에 새고랑 찼을 때도 가마다 판사가 친히 와서 당신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그 후에 곧 풀어주지 않았어요? 간수장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판사가 57번에게 반했다고 하면서 픽 하고 코웃음을 쳤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여우 간수장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무과장이 당신에게 반했대요. 글쎄 하긴 그 사람들이 다 반했는지 모르죠. 우리도 반했으니까. 경찰서에 있을 때도 늘 듣던 말을 이 감옥에 와서도 듣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펄펄 뛰며 걱정을 할 일이지만 내가 누구에게 반했다면 몰라도 그들이 내게 반했다면 그것이 무슨 나쁜 일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또 그들이 반했는지 안 반했는지 나를 좋게 보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것은 내게서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속에 강력한 진리를 본 까닭도 있다고 분명히 믿어졌다. 나는 이렇게 믿어야 할 그 어떤 지나간 날의 일을 지금도 잊지 않는다. 언니가 나를 청하고 자기의 친구인 기부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언니 집에서 저녁 잔치를 크게 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거의 다 교회에 출입하는 여자들로서 돈 잘 버는 남편들 때문에 식모, 친모, 사안을 두고 게으름을 피는 여자들이 태반이었다. 나는 이 좌석이 내 비유에 맞지도 않았고 또 모두 언니의 연령들의 여자들이고 취미와 교육 환경이 나와 전혀 다른 거로 별 신통스러운 재미도 찾지 못해서 말도 많이 안 하고 묻는 말이 있으면 대답이나 할 생각이었는데 언니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더 자랑스러워서 어떻든지 나를 빛내보고 높여주려고 보려고 재주를 다하는 것 같았다. 가지각색 음식을 실것들 먹고 놀고 난 후에 밤이 퍽 깊어서 돌아가는 그들 중에 제일 생각이 깊어 보이는 언니의 한 친구가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안 선생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흰 진주가 들여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후에 언니가 자려고 하는 나의 방에 들어오더니 얘 너 내 친구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현대 여성이래. 나는 언니를 보면서 누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 물론 너를 말하는 거지 뭐야. 나는 말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우 보면 몰라 냄새가 나거든. 또 그렇게 말한 내 친구는 너같이 대학은 안 나왔어도 고등여학 시절에 너같이 이름을 날리고 우등생이고 또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한단다. 어디 가나 회장격이야. 나는 이때 들은 말을 잊지 않았다. 진주가 내 마음속 깊이 있어서 빛이 난다면 나는 예수인으로 이보다 더 만족한 일이 없고 또 그것이 내 생의 목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낙심될 때 언니 친구의 말을 언제나 기억하고 위로를 받았었다. 정말 내 속에 들어있는 진주, 이 참된 진리를 사람들이 보고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심지어는 이 감옥 직원들까지도 다 내게 반해서 내 증거를 듣고 받아주었으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 될까 생각했다. 나는 집에 간다는 말을 들은 후에
어찌나 내 마음이 자극이 되었는지 너무도 좋고 너무도 기뻐서 전신이 하늘에 훨훨 나르는 것 같았다. 이 철문들을 열고 이 철장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고 너무 믿을 수 없는 일 같았다. 나는 그날 밤 너무 흥분이 되어서 한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공상과 한의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침이 좀 늦을 때 간수는 내 간방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며 다른 간수가 나를 데리고 긴 복도를 지나서 또 한 문을 거치고 다시 문을 거쳐서 여감의 문을 열고 형무소 마당에 나왔을 때 나는 천지가 어떻게도 좋은지 세상이 이렇게도 좋을 수 있나 했다. 여간수는 나를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거기 낯익은 조그만 부인이 내게 뒷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양을 볼 때 단번에 그가 내 어머니인 것을 알았다. 나는 뛰어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그를 꽉 부둥켜 안으며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기뻐서 이것이 천국문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아무 표정이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자세히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의 눈은 엉뚱한 곳을 보며 얼굴은 무표정이고 내 몸을 만져보면서 이게 웬일이냐, 왜 나오느냐 하는 그 음성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불안과 근심이 가득어린 실린 어조와 표정이었다. 난 어머니를 더 꽉 끌어안으면서 어머니 염려 마세요. 나는 예수교인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다른 성도들은 하나도 못 나오시는데 그것은요. 어머니 저는 눈알이 얼어서 눈에 고름이 많이 생겨서 이대로 두면 눈이 멀고 또다시 얼어서 고름이 자꾸 생기면 아주 장님이 된다고만 되고만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언눈이 낫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눈 때문에 나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절을 하고 안 하고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이해를 못해서 얼마 동안 머문머문 타더니 얘 너를 잡아가두는 편은 내게 원수일 텐데 또 너를 죽이려는 이들인데 내가 장님이 되는 것을 생각해 줄 리가 어디 있겠니? 내 눈을 염려해 줄 형편이면 왜 너를 잡아두겠니? 나는 어머니의 이해치 못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았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우선 이해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주님이 이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없을까요? 주님이 특별히 베푸신 기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한 기적을 베푸시지 아니하실까요? 어머니는 나의 말을 진실로 알아듣지를 않았다. 나는 공동탑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기쁘고 좋아서 어머니 집에 가서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좀 따뜻한 방에서 산 다음 눈이 나오면 다시 부르는 때 감옥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셨죠? 하니 어머니 내 손을 잡으면서 얘 어디 이 천하에 영양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으며 따뜻이 방을 덮게 할 나무를 살 수 있느냐? 모든 것은 다 배급제도인데 나는 나라법을 안 지킨다고 아무것도 배급을 안 주어서 비지찌개와 비지찌꺼기와 잡풀을 먹어서 내 눈은 거의 다 어둡고 발이 얼어서 걸음도 걷지 못하는데 내가 나오면 내가 나라법을 지키지 않은 한 어디서 영양 있는 음식을 구하여 먹을 수 있겠니? 나나 너나 일반이다. 너는 감옥에서 살고 나는 형무소 담장 밑에서 너를 위해 밤마다 종일 기도하고 낮에는 집에 가서 비지찌꺼기도 있어야 먹고 없으면 물만 마시는 판이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땅이 꺼지는 것 같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현기증에 흔들리는 몸을 겨우 지탱할 수 있었다. 어머니, 나는 그렇게 된 세상을 몰랐어요. 저는 미련하기가 벌레 같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나는 울래도 울 수 없어 가슴에 뜨거운 열이 올랐다. 단념과 억울함에 가슴이 메이고 칼로 찌르고 한 것 같이 내 심령은 쑤시고 아팠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자세히 보았다. 내 눈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나보다 더 상하고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너무도 애처롭고 가엾어서 어머니 얼굴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오 주여 하고 기도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너 왜 눈을 의에 염려하니?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때 넌 내 눈도 같이 바치지 않았느냐?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감을 느꼈다. 아무렴요 눈도 바치고 모든 거 다 바쳤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주님께 일단 드렸으면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닐 게 아니냐. 주님께 한번 바친 내 몸과 내 생명은 주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것인데 너는 왜 내 것같이 내가 염려하며 내 재간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 능한 지혜로 다 좋게 하시는 것인데 너나 내게 내가 눈이 어두워져야 좋은 것인 거로 어둡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주목사님은 돌아옴으로 벌써 눈을 못 쓰게 되셨고 그로 인해서 더 충성하시는 것 잊어버렸냐?
사도 바울도 눈의 가시 때문에 순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마음이 더 상하는 것보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것이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인 줄 생각해 본 일이 없지. 나는 이러한 위대한 대선생이 내 어머니인 것에 또 한 번 탐복했다. 언제나 그는 내게 이런 대선생이다. 주는 내게 합당한 신앙 모범의 어머니를 주셔서 지금 이때까지 나를 가르치고 권면하시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머니를 품에서 내놓으면서 어머니 안희숙의 어머니는 세계에서 1등 가는 대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랑스러워요. 저는 어머니의 10분의 1만 되기를 원해요. 10분의 1이면 만족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 자, 우리는 용사들인데 뭔 눈 같은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겠어요. 자,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맹진하겠어요. 그리고 바라만 보고 섰던 간수와 부장과 남간수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제 갈 곳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사무소를 나왔다. 여간수는 기가 막혀서, 나는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봐요. 딸도 딸이지만 어머니는 더 하시는군요. 나는 명랑하고 팔팔한 소리로, 어머니가 좋으시니까 이런 굉장한 딸을 낳지 않았겠어요 하고 웃으면서, 사실은 굉장한 니는 내 어머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감방문으로 들어섰다. 내 속에서는 우렁찬 찬송이 옹솟음쳤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구하고 또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진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합소서. 나는 여간수에게, 여보, 내 마음 깊은 데서 우렁찬 찬송이 용솟음 치는데 큰 소리로 한 절 불러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 크지 않게 조용히 부르세요. 나는 옳지 하고 속에서 나오는 찬송을 내 음성으로 부르려고 음을 잡았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생각과 같이 흘러나오지 않고 숨만 가빠왔다. 음성도 죽는구나 했을 때 찬 가을바람이 내 가슴을 스쳤다. 나는 마음이 우울해졌다. 눈이 흐릴 때는 그렇게 놀라지 않은 것 같은데 음성이 죽고 음성 대신에 숨만 차고 앞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고 발길을 옮겨놓을 때 다리가 더 떨렸다. 그러나 감방으로 다시 돌아오니 간수장도 놀라고 감방 안이 떠들썩했다. 나는 감방에 다시 갇혀버렸다. 내 음성은 죽고 내 노래는 안 나와도 내 가슴엔 다시 우렁찬 찬송이 흘러나왔다. 전능하신 예수께 내 소원 다 있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신 바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합소서. 여러 가지를 묻기 위하여 나에게 가까이 다가있는 수인들에게 묻는 말에 답변할 필요도 힘도 없어서 내가 늘 외우는 성경을 다시 외웠다. 로마서 8장을 한 장 외웠다. 특히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 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에 썩어지면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31절에서 39절까지는 오늘은 유달리 더 힘이 되었다. 나는 골로새 3장을 또 한 번 거듭해 외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게 양식이었다. 나는 성경을 외우고 다시금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한 폭의 값비싼 그림이 아니었던가. 예수인이 나타나는 곳은 그렇게도 심각한 감격과 미를 빚어낸다. 그의 막대기가 되고 그의 쓰시는 그릇이 된 이 놀라운 자격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여 그에게 충성하여 드릴까. 죽자. 그래서 그와 함께 사는 일,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았다. 내 마음 한구석엔 저 높은 뻘건 벽돌담 저쪽 편에 초라하고 배고픈 어머니가 젊은 딸을 감옥에 넣어놓고 비지찌꺼기가 있으면 조금 자시고 없으면 물만 마시고 밤을 새워 예수님께 호소하고 기도로 받들고 계시는 백발이 늘어가는 인자하신 어머님의 모습이 언제나 사라지지 않았다. 너무 애처로워서 내게 마음의 고통이 되어가는 것을 나는 어찌할 수 없었다. 무시로 담장을 쳐다보면 한없이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 때가 되면 그때가 왜 그렇게 뭔가 나는 이렇게 이 감옥 속에 있더라도 어머니만은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그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며 어머니께서 편안하실까. 그러나 어머니로서 나를 감옥에 둔 채 돌아가시려면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 모녀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순교를 해도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머니에게 효녀딸 내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부귀를 등지고 나와서 어머니를 숨어 보살피고 있었다.
나는 언니를 생각해 보았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 예뻐서 이름이 부전이었다. 부잣집에 시집을 간 그는 남편의 방탕으로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로 그는 신앙 중심의 생활을 했다. 그는 남편의 사랑을 잃었어도 재물에는 자유로웠다. 그래서 언니는 아버지 집에서 나온 어머니에게 집도 사드리고 생활비도 대어드리고 내게도 너그러웠다. 그는 언제나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 더욱이 겨울이 되면 명주를 안팎으로 한 햇솜 바지를 둘씩 입고 저고리도 둘씩 입고 그 위에 양털기 저고리나 값진 두루마리를 입었다. 겨울이 될 때면 그는 어머니와 나를 위해서 양당 구단 값비싼 옷에 햇솜을 넣어서 한 벌씩 해오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여우 목도리와 값비싼 장갑과 두루마기 등을 잔뜩 만들어 가져왔다. 나는 새 옷을 보면 의뢰의 묵은 옷은 남에게 모두 주어버렸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양심이 꺼려서 새 옷을 남에게 다 나눠주면 언니는 섭섭해하며 애쓰고 고르고 골라서 해오니까 그렇게 쉽게 남을 주어버리다니 하면서 못마땅히 여겼다. 더욱이 내가 정거장이나 전차 속에서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고 두루마리를 벗어주고 여우 목도리를 주고 돈과 장갑도 다 주고 들어오면 언니는 우는 얼굴을 짓고 기가 막힌 모양이다. 나는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해서 언니 그렇게 저를 위해서 너무 고가의 옷을 만들어 주시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나는 좋은 것을 잔뜩 입고 배가 부르게 먹고 지갑에 돈도 있는데 그 사람은 추운 데서 불구하고 입는 것은 그야말로 홀 것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언니 수고한 것 잊어버렸어요. 하면 그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너는 나보다 100배나 훌륭한 예수인의 자격을 가졌다 하고 도리어 칭찬을 해주면서 너는 어렸을 때 새 신을 이틀 동안 신는 법이 없었다. 누구를 벗어주고 오는지 맨발로 들어오고 좋은 옷을 입히면 2번만 나갔다가 오면 벌써 벌거벗고 고이만 입고 들어오는 걸 뭐 곳간에 밤낮 드나들며 한섬시 되는 밤을 쉴 새 없이 날라다 누구를 주는지 그래 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아이였어 하며 옛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기차 정거장에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자주 갔다. 나는 정거장에 사람들이 한가히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가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언니가 오면 재촉해가지고 전도지를 손에 들고 같이 나갔다. 정거장에 가서 보면 참 가난한 이가 많았다. 어떤 이는 기차표 살 돈이 모자라서 걱정이고 어떤 이는 전혀 돈이 없어도 기차표를 못 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배고픈 얼굴로 아이들이 팔로 다니는 엿이나 사탕 등을 그릇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이가 여기저기 많았다. 나는 언니에게 언니 저 사람 기차표 좀 사주세요. 예 너는 하고 나무라다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그 사람에게 주었다. 언니 이 사람 상당히 배고파 보여요. 한 장만 주세요. 저희에게 한 장 그렇게 큰 돈을 막 주는 거야? 하다가도 한 장을 썩 집어주었다. 왜 큰 돈 한 장을 주었어요. 은전이나 주지 하고 놀려대면 나는 어떤 때는 내 말을 반박하다가도 내가 또 예수님 얼굴을 생각한 것 같아서 결국 내 말대로 하고야 말아진다. 전도지가 다 없어질 때쯤 되면 언니의 주머니도 텅 비어서 둘이서 기쁨으로 돌아왔다. 어느 겨울날은 돈도 다 주고 없는데 추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언니에게 부탁했다. 언니 바지 하나 벗어서 저 사람 주세요. 언니는 화를 내면서 얘 설마 입은 바지까지 벗으라고? 어찌 그리 야속하냐? 언니는 잘 사시고 저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떠는데 언니는 몇 가지를 껴입고 늠름한데 왜 생각 못하세요? 사람이 많은 장판에서 어떻게 바지를 벗는가 말이다. 하는 수 없지요. 제 두루마기를 벗어주는 수밖에요. 언니는 순식간에 바지를 벗어서 그에게 주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아 바지를 벗어주길 잘했지. 내 두루마기는 참 귀한 천이고 살 수도 없는 것인데 한다. 그러면 나는 언니는 그럼 내 두루마리를 주는 게 무서워서 바지를 벗었구려. 그러니까 나는 믿음과 사랑으로는 내 제자격이야. 하며 겸손해한다. 나는 그러한 태도에 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했다. 언니는 또 나를 정혼시키려고 몹시 애썼다. 언니는 부자 친구들을 통해서 부자 청년들을 잘 알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아는 언니는 내게 소개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 편에서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자꾸 재촉을 하니 하는 수 없이 내게 말을 건넨다. 예, 나는 너더러 그 청년과 청혼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저 청년이 하도 잘났고 또 자격도 그만하고 하니 생각해보란 말이야. 너와 혼인만 하면 자기도 진짜로 교회에 잘 나와서 예수를 믿고 너같이 된다고 하니까 말이야. 나는 그런 말이 싫지는 않았지만 언니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혼인이 되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청년은 나와 함께 나가서 정거장과 장터에 가서 전도지 가지고 전도해야 한다고요. 내 논리는 언제나 같았다. 나는 언니가 내게는 어머니 다음가는 중한 역할을 가지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것을 느끼고 언니를 오랫동안 못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웠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는 좀 더 잘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워낙 언니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또 지극히 나를 사랑하므로 내 마음이 아픈 것만큼 언니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주님께 내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감명이 깊었고 내 언니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할 뿐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